이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만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도 이제는 잊혀지게 하시고 속상한 일들도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와 기쁨이 싹트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보니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지켜주신 것도 은혜였고 생각해보니 그 모든 만남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어제 당회 잘 마치고 구역회도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천 권사, 신천 집사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천 권사님들과 이명 집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임원들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2023년 행복하고 기대되는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어른의 본을 쫓아가는 이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배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스바냐 말씀 봅니다. 오늘 이제 재정 묵상을 하는 한 해였는데요. 월요일 날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고요. 3장 17절에서 20절 우리 3장 17절 20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 2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가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 시기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진 이들이 있고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선지서이긴 하지만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 왜 활동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밝혀진 데가 그리 많지 않고요. 몇몇 선지자들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4대에 이르는, 그래서 그는 스바냐는 왕족의 손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와 시스기야의 등장이 스바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스기야는 당대의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시스기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던 사람이고, 요시야는 직전 왕인 므낫세 왕의 멸망을 보며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활동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말을 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요시야 왕의 시대가 아니라 요시야 왕 직전 시대가 돼요. 직전 시대라는 건 므낫세 말기, 악한 왕의 말기 시대에 활동하며 요시야 시대를 준비한 선지자라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실 땐 스바냐는 왕족이었고,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므낫세 왕 말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스바냐서를 보는데 조금 적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보면 2절부터 6절이 등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2절에서 6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로 거칠게 임하냐면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죠. 4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방신을 섬긴 것들에 대해서 멸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건 조금 구별이 되죠. 4절에서는 완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5절에서는 점치는 자들과 뭐예요? 묘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 뭐죠? 이중이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감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멸절, 진멸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다가 알려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뭇별에게 경배하는 점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신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멸절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자의 멸절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로 넘어가요. 사실은 3장
17절 읽기 전에 이 본문을 안 보면 사실은 스바냐를 보면은 참 행복한 선지자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스바냐 시기에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심판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이 편할 때를 얘기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멸절하려는 그때에 너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게 3장 17절이 됩니다. 글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3장 14절부터 보죠. 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모든 멸절함이 끝난 후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중으로 섬기고 점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므낫세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등장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을 때라는 거죠. 어둠의 때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여겨질 때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렵다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은 자라는 건 정말 깨끗하게 보존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양다리 걸치기도 했고 점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는 얘기는 앞서 말한 그들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정의를 지켜냈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회복의 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자는 두 종류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 믿음을 흔들려서 의심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그 길조차도 가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에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손가락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 흔들렸던 믿음이 있다면 이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다른 사람이 흔들린 걸 보면서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잘 버텨온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흔들렸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왔다면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까지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동안 버티고 힘들지만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줄을 좀 쳐놓고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지켜낸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는 말을 나를 뭐 하신다는 걸까요? 세상에 자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자랑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야.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잘못 믿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본이 되는 거고요. 어려운 시절에 잘 지켜낸 사람들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진짜 교인이 뭔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냈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은혜라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게을렀던 것도 있고 말 조심 못했고 행동 조심 못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격도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로 즐거이 부르며 복음을 전하듯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바로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